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곧 광고 없이 교과를 보기를 희망합니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북나눔교회 박석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방송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제6과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기억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출애굽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장엄하고도 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 여정의 절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으며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 공의와 구속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 사건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크고 완전한 구원의 예표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고 죽음이라는 한계를 스스로 결코 넘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 도덕성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철저히 무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고,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생명의 길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이며 죄의 포로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참된 구원의 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애굽에 갇혀 있습니까? 반복되는 죄의 습관입니까? 삶의 무게입니까? 끊이지 않는 염려와 두려움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건너편에서 부른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출애굽기 15장 2절. 십자가의 구속을 경험한 자, 참된 출애굽을 경험한 자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월소지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출애굽기 12장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32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죽음이 애굽의 집집마다 들이닥쳤고 애굽 온 땅에 사망의 소리가 퍼졌습니다. 통곡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바로는 드디어 히브리인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 말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인데 자신을 신격화하던 애굽의 왕이 지금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축복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축복을 요구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굴복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마치 굴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단지 패배를 당한 것뿐입니다.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멸망을 막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여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저 무너진 자신의 왕국을 지키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회개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결과만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었는지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굴욕을 당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강팍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나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것을 후회했다. 교회 증언 1권 265조. 그렇습니다. 그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종은 일시적이고 억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히브리인들을 뒤쫓아 가다가 바다에 삼켜지는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나는 잠깐 실수한 거야. 아니 사실 나만의 방식으로 뭔가 돌파구를 만들고 싶었던 거라고.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이렇게 죽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끝났어. 돌이킬 수도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이것은 결과에 대한 후회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나 자신을 미워하고 죄를 부끄럽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무너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성경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4절입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성경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받아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패물과 의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정당한 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임금도 없이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벽돌을 만들고 성을 쌓는데 철저히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인의 손에서 패물과 의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라 수백 년간 억압당한 삶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억울함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며 공의롭게 갚으시는 분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패물과 의복은 여정을 위한 준비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빈손으로 떠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의 여정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공급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죄에서 구원하신 후에 새로운 삶의 여정을 위한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두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오레소지, 초태생의 구별. 출애굽기 1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출애굽 직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을 주십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는 말입니다. 왜 장자일까요? 왜 초태생을 구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명령은 구속의 은혜에 대한 신앙적 응답이자 헌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우리는 마지막 재앙 곧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자신의 의 때문이 아니라 피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원리입니다. 장자들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것이다. 구속된 자는 거룩히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단지 사람의 장자만이 아니라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모두 자신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학개서 2장 8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받은 모든 것, 심지어 그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초태생을 드린다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첫째 자리로 모시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성경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입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내 손의 기호, 내 미간의 표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삶 전체에 새기고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이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서 구원의 은혜를 삶 속에서 실제로 순종하며 살아내라는 요청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바르고 장자를 구별하고 대속 제사를 드리는 등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속한 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 말은 단지 예배를 열심히 드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첫 시간, 첫 마음,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 경제생활, 인간관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요일소지 홍해를 건너며, 화요일소지에서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4장 12절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길이 더 빠르고 편했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두려워하여 돌아가려고 할까봐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지 효율적이거나 빠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은혜입니다. 다음 성경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홍해길로 돌려 광야로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 말씀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잘 조직된 군대처럼 애굽을 떠났습니다. 출애굽기 곳곳에 나오는 히브리어 차바와 마하네, 이것은 군대, 진영, 무리를 뜻하며 그들이 아무렇게나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아래 행진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들은 각 지파대로 각 역할에 따라 나뉘어 움직였습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 발람조차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고 감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질서한 무리가 아니라 목적과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출애굽기 1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이 말씀에서 모세는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지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나의 뼈를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해라 라고 유언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셨으니, 요셉의 유골은 단순한 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은 요셉의 믿음의 증거였고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백성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유골을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쉼없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조직된 대열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도 있었고 신실하심의 표징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오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며 과거의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이는 단지 그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고난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곤 합니다. 살아남은 이들 122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불신하였던가. 그들은 애굽 왕이 그들을 놓아 보낼 수밖에 없도록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 곧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증거들을 보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완전한 자유로 인도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과정에는 믿음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의도도 담겨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로 인하여 시험을 받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이 드러났지만 곧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수요소지, 믿음으로 전진함. 수요소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세의 선포를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현실을 과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킵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사야 41장 13절. 하나님은 두려움 앞에 선 백성에게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굳게 서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불신과 원망을 멈추고 믿음으로 잠잠히 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영적인 시력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죄에서 승리케 하시며 각 가정과 교회에 평안을 주시고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은 단지 조언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싸우시는 분입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4가지 말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믿음은 움직임입니다. 순종으로 발을 내디딜 때 바다는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구름 기둥과 함께 뒤에서 애굽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모세는 믿음으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고, 하나님은 밤새 바람을 불게 하시며 길을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걸어 바다를 건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 홍해와 같은 현실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 서서 한 발자국 내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도 바람도 구원의 길도 이미 다 계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목요소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뒤쫓던 애굽의 군대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을 찌를 듯한 찬양의 노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출애굽기 15장 3절. 11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말과 기병, 병거와 장군들, 애굽의 전차는 그 시대의 최강의 군사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아무 힘도 되지 못했습니다. 시편 136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대적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됩니다. 모세의 노래에서 우리는 반복해서 그분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듣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출애굽기 15장 6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출애굽기 15장 13절. 이 찬양 속에는 그 어떤 사람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세 스스로도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공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 능력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에는 예언과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출애굽기 15장 17절. 모세는 지금의 승리를 노래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예언합니다. 그 기업의 산, 그 성소는 단지 가나안 땅만이 아닙니다. 시온, 예루살렘,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어린 양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서 구속받은 자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계시록 15장 4절.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하늘에서 계속될 영원한 찬양의 예고편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힘들고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통해 사단과 악의 세력을 없이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열방에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눈물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